복 주시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 때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복 주시는 때 할 때는 뭔가 이 특별한 시기, 특별한 복 주시는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특별한 복을 받아서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주시는가?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특별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거를 왜 주시는가? 분명한 이제 이유까지 우리가 알아야 그 복을 받는 합당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런 말 있죠. 썰물에 배가 땅에 놓였을 때 노를 아무리 저어봐야 배는 바다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밀물에 물이 들어올 때 배가 물에 뜨고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간입니다. 때. 즉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시간에 묶여 삽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간 속에 살고 공간 속에 살아요. 그래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인간은 변하고 늙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또 들어야 돼요. 왜?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또 사라지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그게 계속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계속 먹듯이 시간 속에 사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영의 삶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시계부터 봅니다.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똑같은 시간인데도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간은 참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고, 어떤 시간은 우리 인생을 확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특별한 복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시기가 있고 특별히 부흥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이 신앙적 결단과 도약이 일어나면 그때 교회가 확 부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늘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할 때, 그때가 뭔가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는 분명합니다.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려고 하고 기도를 계속하게 될 때, 그때는 분명하게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 주시는 때는 어떤 때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두 가지 이상의 특별한 복이 동시에 일어날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는 대가로 삼촌 라반에게 14년 동안 무임금 강제노동, 종살이를 했습니다. 라반은 지독하게 야곱을 착취했는데 이 강제노역이 끝나는 시기 14년쯤 됐을 때 드디어 라헬이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습니다. 14년간 이 두 자매의 이 사랑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드디어 요셉을 낳고 라헬에게 평화가 왔어요. 묘한 이 시간의 겹침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었던 두 가지 복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례를 찾다가 마땅한 사례를 못 찾아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도 약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가정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5년간.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둘 다 내려놓자.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려놓자. 정리를 하고, 그때 이제 신대원을 마치고 이 교수님의 권위로 미국의 이제 저명한 신학대학에 이제 석사과정 원서를 냈습니다. 속으로는 솔직히 두 가지 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조건상. 그런데 어느 날 그 미국으로부터 장학금과 생활비를 줄 테니까 학교를 와라 하는 그 입학 허가서가 도착이 됐어요. 아침에. 근데 저녁에 아내가 돌아와서는 임신했다고 그래요. 와, 제 등 뒤로 이렇게 전율이 쫙 흐르면서 제 입에서 그냥 이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이게 뭐죠?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야곱은 14년 동안 침묵하며 노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라반에 대한 강한 미움,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막 사무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복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 마음속에 뭔가가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고향, 부모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베델의 언약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생각했죠. 이제 돌아갈 때인가 보다. 돌아갈 때인가 보다. 그래서 라반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14년 동안 끽소리 한번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변화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때가 느껴지니까 담대해진 거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14년간 노동해서 얻은 나의 처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허락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혼을 해서 아내가 넷이요 자녀가 12이 있는데도 소유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소유권조차 야곱에게 없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여기서 보내소서, 보내라 하는 말, 히브리 말로 샤라흐라는 건데, 이 말은 어디에서 사용됐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여기서 보내라, 출애굽에서 사용되는 그 말이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가족을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달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작은 사건이 있잖아요. 이 작은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는 훗날 출애굽 사건을 미리 땡겨서 작은 모양으로, 예표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야기 안에 있는 구조는 나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큰 사건의 구조하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노동력이기 때문에 애굽이 강성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제 노동으로 애굽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 사람들을 내보내주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억압을 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겪을 고통을 다 겪고 결국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 수고한 대가를 다 챙겨 갖고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얼른 가라고, 너희들 여기 있으면 우리가 벌 받으니까 얼른 가라고 그러면서 금, 은, 보화, 온갖 귀중한 물건들을 다 내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챙겨 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라반은 절대로 순순히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엄청난 노동력 때문에 지금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다 부자가 됐습니다. 내보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야곱이 14년 동안 고생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6년을 더 일을 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때 나갈 때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챙겨서 야곱이 노동한 그 대가를 다 챙겨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무언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겁니다. 야곱은 내가 지금 라반으로부터 벗어날 때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타임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임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타임은 어쩔 때 안 맞아요.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영적인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시는 때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라헬에게 불임의 때가 있었지만 해산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타양 땅에서 훈련시켰지만 이제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계획을 움직이신 겁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다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지금 상황을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고 부흥하는 시기가 있어요. 정해진 때가 있고 정해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결단하고 도약하는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읽어내고 주저앉아 있는 교회는 평생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고 너희들이 결단해라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믿음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시고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어 놓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징조를 느끼고 신앙으로 믿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몇 평 땅을 주겠다. 몇 평짜리 아파트 주겠다. 자식은 몇 명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셨죠. 중요한 것은 믿고 결단하고 순종했느냐, 못 믿고 결단하지 않고 불순종했느냐, 여기서 큰 차이가 갈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주인 같은 신앙이 있고 손님 같은 신앙이 있어요. 주인은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을 맞아서 대접도 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집안을 관리도 합니다. 그런데 손님은 와서 먹고 놀다가 가요. 아무 책임을 안 집니다. 이 신앙이 두 가지죠. 이 책임을 지는 신앙이 있고 놀다 가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유산이 남아요. 유산. 그런데 손님에게는 절대 유산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유산이 남아야 되잖아요. 신앙적인 유산.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평생 놀고 먹고 책임 없이 살다가 그냥 떠날 겁니까? 그래서 이 손님과 같은 신앙에는 절대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는 때는 두 가지 기도 이상이 응답될 때다. 두 가지 특별한 복이 우리에게 동시에 올 때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게 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압도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상황을 주도하게 하실 때,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는 때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으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삼촌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게 5번 말합니다. 5번. 야곱은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면서 처자식을 주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관계가 라반은 갑이요, 야곱은 을입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제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을의 관계에 있을 때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기의 공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때를 느끼고 떠나려고 하는 순간 라반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27절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읽으면요, 이게 마치 라반이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처럼 들려요. 그죠?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원어로 읽잖아요. 이 깨달았다라는 낫이라는 말은 뭐냐면 점쳐서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알은 게 아니고 점을 쳐서 알았다는 거예요. 점을 쳐서. 그러면 어떻게 점을 쳤느냐? 라반은 자기 집이 지금 숭배하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이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라반이. 훗날 야곱과 그 가족들이 라반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치잖아요. 이때 둘째 딸 라헬이 그 드라빔을 슬쩍 훔칩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도망을 치니까 이 아버지가 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죽기 살기 쫓아오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즉 라반은 이 드라빔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 드라빔을 붙잡고 점치고 의지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수고해서 라반이 부자가 됐다고 자기 공로를 강조하는데,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복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내 발이, 내가. 그런데 라반은 우상 숭배자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로 인해 나에게 복 주셨다 합니다. 주어가 중요하거든요. 주어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여러분, 어쩔 때 이런 거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훨씬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이게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영원히 이 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가을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인으로 등장하시면서부터 라반이 겁을 내기 시작을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볼 때도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부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한 교회와 이웃과 가정에서 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일이 되게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돈을 더 주고라도 붙잡고 쓰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망가뜨려요. 항상 자기가 주도해서 망가뜨립니다.
회사도 망가뜨리고 인간관계도 망가뜨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참 복되다, 저 사람이 있어서 참 복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라반과 야곱의 갑을 관계가 역전됐어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한번 말해봐라. 그 품삯을 내가 줄게. 얼마를 부르든지 한번 말해봐라.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라반은 이 주도권을 지금 야곱에게로 넘겨버렸어요. 갑을 관계를 넘겨버렸습니다. 슈퍼 갑질하던 라반이 야곱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지금 막 붙들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과 상황에 질질 끌려다녔는데, 나의 삶이 늘 수동적이고 주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올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복으로 전환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안이 닫혀 있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야, 참 그때 잘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실 때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게 된다는 중요한 영의 원리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라반은 야곱을 잡아두기 위해 품삯을 주겠다. 그런데 야곱은 이 라반이 제시하는 품삯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인간이 제시하는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라반을 복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야곱의 관심이 품삯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집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이 언약의 가문을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 거기에 지금 야곱의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품삯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때의 세 번째 특징은 예상치 않았던 이상한 계획들이 성공을 해요. 32절에 야곱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상황을 주도합니다. 양과 염소 가운데 점박이, 얼룩이 검은 것,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품삯 안 받아도 됩니다. 성경에는 아롱진 것 그랬죠. 아롱진 것. 여러분 무슨 아롱사태인가 그런 그거하고 관계가 없고, 이 아롱졌다는 얘기는 얼룩덜룩하다는 얘기예요. 얼룩덜룩하다. 그 다음에 이 점이 박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은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지중해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양은 흰색이에요. 얼룩이가 별로 없습니다. 점박이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대부분이 검어요. 얼룩진 염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흰색을 가진 것이 우성이고, 염소는 검은 염소가 우성입니다. 여러분, 우성과 열성이 만나면 누가 더 지배하죠? 우성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흰색이 나오고 대부분이 검은색이 나온다는 게 염소에게는. 그런데 이 얼룩이가 태어나려면 유전학적으로 얼룩이들끼리 이 교배를 해야 얼룩이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사실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한 것은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계약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겁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고 뭐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걸 몰랐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가 뭔가 품삯을 요구하면 이 교활한 삼촌이 분명히 이걸 또 위배할 거예요. 그죠? 분명히 다른 구실을 대가지고 또 이 품삯을 안 주고 또 빼돌릴 거라고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삼촌에게 유리한 거래를 그냥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던질 때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야곱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라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불리한 것, 형편없는 것을 통해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그 복이 돼요? 야곱이 지금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 복이 지금 다 누구 것이 됐습니까? 라반에게 다 흘러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열심히 일한다고 다 복 받고 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라반이 약속을 해놓고 야곱을 또 속입니다. 이 야곱이 치고 있는 그 짐승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염소와 양들 가운데 점박이, 얼룩이 다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줘갖고, 야, 3일길 떨어져라. 3일길. 여러분, 이 성경에서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리를 뜻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욱하는 감정으로, 순간적 감정으로 그걸 한 게 아니에요. 3일 길을 가게 했죠. 모리아산까지. 여러분,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심장이 어땠겠어요? 완전히 타서 녹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입니까? 하나님, 이거 지금 농담이시죠? 하나님, 나보고 지금 어떻게 이걸 하라고 그러세요? 생각하고 아주 죽을 고민을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지금 3일 길을 간 거거든요. 여러분,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거리,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벌려놨어요. 그러니까 얼룩이와 얼룩이가 만나야 얼룩이가 나오는데 모든 얼룩이가 지금 사라졌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새끼 뵌 짐승들은 많이 보는 것에 따라 새끼가 닮는다, 뭐 이제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아기를 가지면 뭐 그림도 예쁜 걸 봐라, 그죠? 사과를 먹어도 이쁜 거 먹어라. 우리가 이제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환경을 잘 꾸며주면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얼룩이를 만드는 계획을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신풍나무라는 건 이제 플라타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나무들의 껍질을 이렇게 뺏겨요.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이제 다 뻗겼습니다. 그리고는 짐승들이 이제 그 교배를 하는 시기가 오면 물 마시러 이제 개천에 오잖아요. 그럼 물 먹는 구유에다가 그 얼룩덜룩한 그 가지로 막 그 자연 환경을 지금 이제 꾸며 놓는 거죠. 그러니까 묘하게도 이 짐승들 가운데 얼룩이와 점박이가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흰 짐승들 가운데서도 열성으로, 우성이 아니라 열성으로 얼룩이 염색체를 가진 애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끼리 우연히 만나면 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유전학적으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아이와 이제 그 라반의 짐승을 이제 구별해 놓고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가질 때 이 얼룩가지를 쳐가지고 세월이 자꾸 또 흐르니까 야곱이 소유한 얼룩이가 늘어나고 그 짐승들이 튼튼한 것들이 또 생기고 튼튼하니까 새끼를 더 잘 낳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짐승들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왜 이런 기록을 해놨느냐?
성경이 야곱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복받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또 야곱이 지혜가 있어서 정말 유전자를, 환경을 바꿔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지금 얼룩이를 만들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성경에 지금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요, 굉장히 미신적인 방법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주 미신적인 방법을 야곱이 쓴 겁니다. 독창적인 것도 아닙니다. 설사 얼룩이가 나온다고 해도 몇 마리나 나오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해요. 야곱이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해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과거의 그 야곱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미신적인 방법, 아주 그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결과물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야곱스러움은 여전히 뿌리 깊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야, 야곱아, 너 아직도 그거 못 버렸구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과 복 주심 가운데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라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들판으로 불러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주 미신적인 방법으로, 야곱스러운 방법으로 그것을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이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군대와 무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니까 무너졌어요. 기드온이 미드안 군대를 물리칠 때 그 수많은 특공부대를 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300명의 용사를 뽑아서 칼로 한 것도 아니죠. 횃불 항아리와 나팔로 물리쳤습니다. 너무나 비과학적인 하나님의 이상한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상한 일 안에는 교훈이 있는데,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다.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이상해 보이고 비과학적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이 지혜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고,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연약한 방법이 연약한 것이 아니고 그 누구보다 강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지만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고 그 재물로 인해 근심과 걱정이 따라옵니다. 또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원한이 쌓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악하게 돈을 벌면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성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지만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면 영적으로 이상한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징조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일어날 때는 우리가 뭔가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물질에서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도하는, 환경을 주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의 때가 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특별한 복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급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올 한 해 우리가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